오늘 말씀, 지난주에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니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거룩하신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이나 나의 행실, 나의 태도 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시고 또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말씀드리기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도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에 대한 그 본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또 사순절의 그 첫 주일이기도 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에 관한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구원의 사역이지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우리가 범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분리된 모습입니다. 분리된 것이죠. 그 분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이 그 깨진 관계를 지금까지 어떻게 회복해 나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럼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완성해 나가실 것인가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어떤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인물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과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은 그들을 특별히 더 선호하시거나 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과 주고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오실까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고 특별히 선호하셨다고 믿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습니다.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요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보면서 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로 전장인 3장에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온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후 즉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시험에서 실패했지요. 시편 95편 10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그 세례라고 표현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그 아버지 요셉으로 해서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son of Enoc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and the son of God.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아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되심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와 그들과는 다른 아들 되심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전하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로 표현된 아담이 범죄에서 실패하고 아들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속했던 그들이라고 했는 그들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이기신 예수님에게 내가 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기셨는가 이것을 그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이런 전체적인 그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배경 속에서 봐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확실함입니다. 확실함. 나의 믿음의 그 확실함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확실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이기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셨는데 그걸 이기시고 뭐 이런 저기가 아니라 배경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기셨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모세에게 속했던 것들 그 율법이 더 이상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실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예수에게 속한 믿음으로 속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기심이 나에게 와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와진 그러한 것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후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과거 아담의 범죄,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을 마무리 지시고 apart from the law, 율법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사역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그 나의 믿음의 확실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확실함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뜻을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느끼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각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고해서 거둔 자, 적게 거둔 자도 결국엔 보니까 비슷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많이 거둔 자들이 손해입니다. 더 힘만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재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인데 수증기, 또 안개라는 뜻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그의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낙을 누리는 삶,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는데 그 반지는 그 손에 끼는 사람에게 특별한 그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 반지를 끼면 그 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지의 그 단점은 그 반지는 선한 목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이 나중에는 그 집착이 되었습니다.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집착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엄마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쏟았지만 지나치게 쏟은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모두에게 행복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그 호빗이라는 그 종족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반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작고 굉장히 소박한 존재들입니다. 욕심이 적고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들이 거대한 임무를 완수하는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다고 했지만 그래서 떡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자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컨트롤하게 되고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적당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본능과 필요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는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우리가 거기에만 몰두해 살아갈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누릴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처럼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이란 기간 동안 거룩한 그 절제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이 다가 아니며 내가 원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안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성령에 이끌릴 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혹시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절제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낮아짐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하신 것이죠. 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 순종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낮추는 삶, 예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풍성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잘 따를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풍성했던 때보다 어려웠던 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게 되죠. 우리 자녀들도 제가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애들이 그 좋은 호텔에서 뭐 아침 먹고 이런 거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추울 때 같이 밖에 나가서 앞마당에서 같이 뭐 라면 끓여 먹고 하던 것은 애들이 더 잘 기억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그 잘해주는 것은 당연히 여기지만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실수한 것은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교회가 물질이 풍성하면 이것저것 더 잘하고 더 성장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는 그 조그만 그 자체 건물이 있었습니다. 한 3만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크지는 않지만 적당한 규모의 그 건물과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달 나가는 그 모계지가 있었습니다. 참 부담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미국 교회에서 있다가 그 미국 교회가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나가고 이제 한인 교회가 테이크오버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계지를 갚고 건물을 관리하고 나면 그 남는 재정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놀이터를 만드는데도 그 나무를 사다가 그 교인들이 직접 나무를 잘라서 조립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시에서 교회 땅의 그 일부를 수용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땅이 뭐 이만큼이 잘라서 필요하다고. 무조건 그거는 시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이제 보상금이 생기고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전에 없던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없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재정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성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모자라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높아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바라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나친 것은, 익세시브한 것은 행복을 줄 것 같지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지나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으셨지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들 수 있으셨지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믿음이 과연 얼마만한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높을 때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낮아질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그 확신과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정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 가운데 평안과 그 컨피던스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